2월 4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죠. 그 일을 함께 예수님께서 동참시키시면서 일어날 일들, 그리고 대처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부분만 보고요. 같이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권능을 가진 자를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선발 방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람들 뽑을 때 잘하는 사람 쫙 추려갖고 제일 잘하는 사람, 그 다음 이렇게 뽑잖아요. 그건 전부 다 뭐냐면 선발하는 거죠. 능력대로 뽑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의 이 방식은 좀 다르죠. 선발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선택.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죠. 예. 뭐 어떤 집에서 어떻게 나고 자랐는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거 뭘 알고 있고 뭘 배웠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기술이 있는지 그런 거 안 따져요. 예수님은 그냥 선택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선택하면 선택받은 자는 왜 선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죠. 그가 아는 건 뭐예요? 내가 왜 선택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아요? 은혜만 남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 기록을 안 해줍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도 안 나옵니다.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 뭔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그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능력 때문에 이런 지식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특별해지는 거예요. 이건 모두에게 다 공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똑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 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선택을 해놓고 그러면 끝인가? 아니요. 하나님 뭘 주시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권능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주시는 권능. 이 권능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너무 잘 됐죠. 이 권능은 뭔가를 배워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너무 잘 됐죠. 이 권능은 어떤 수련 기간을 거쳐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너무 잘 됐죠.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각자의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건 모두도 뭐예요? 선물이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앞에 무엇만이 남냐 하면 오로지 은혜만 남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사람들은 대뜸 뭐라 그래요? 왜 차별하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죠. 대신 하나님 뭘 합니까? 사람을 구별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진 않잖아요. 그걸 우린 차별이라 부르지 않고 구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므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래서 1세기를 사는 제자가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제자로 우린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남는 게 뭐여야 되는가? 선택의 은혜, 그리고 권능을 주시는 이 은혜만 남아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를 보고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런 걸 주고 저 사람은 저런 거 줬지? 왜 나는 그런 거 안 줬지? 그렇게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별하는 분이 아니니까. 대신 하나님이 나를 쓸 때가 있구나.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용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용도, 이 교회는 이 교회의 용도, 이 교회는 이 교회의 용도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만 남게 되죠.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즉,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교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이 가진 교회, 적게 가진 교회, 큰 일 하는 교회, 작은 일 하는 교회. 우리 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옛날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고정관념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하죠. 2절부터 4절까지 그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부르시고 선택하시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에요. 왜 부르시고 왜 선택하신 거예요? 보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부르심과 우리의 선택,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권능엔 모두 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리로 보내시는 거죠. 이건 우리도 다 똑같아요. 예전에 이제 그런 거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한 교회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교회를 섬기는. 예전에 이제 이동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다녀요. 이사도 국내에서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해외로 멀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섬기는 내 교회 이거가 평생 가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간 동안 섬기다가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시대가 훨씬 더 우리에게도 좋지 않은가. 새로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어제 본문에 기억하십니까? 네. 양이 문제가 아니라 목자가 없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을 보내달라,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킨 사람들을 뭐로 보낸 거예요? 목자로 지금 보낸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감이 있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걸 위해서 품으라고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거 괜히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 일을 나에게 맡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전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참 인격적이에요. 그냥 딱 오늘부터 이거, 자 너는 저거 이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계속해서 부담감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마음이 가는 걸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인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막 군대 상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훨씬 많아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예, 그러니까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회복하고 충분히 기다려주시는 분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으로 많이 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냐면 목자는 양을 긍휼히 여기셨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직접 돌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직접 돌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돌볼 자신의 대리자를 보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하는 방식, 동역하는 방식이죠. 제자로 부르셨다는 건 어떤 뜻인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 뒤에도 나와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너와 동역할 거야.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함께 하기 위해서만 부르신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일이냐 하면 잃어버린 양을 회복시키는 일. 어제 본문에도 우리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일,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느라. 내면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외면을 고치시는 장면. 그래서 회복 사역 하시는 장면. 그걸 주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제자들에게도 함께 하라고 지금 이 보내심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부담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자꾸 마음이 가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심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하도록 보내시는 곳이 있어요. 그게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친구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냥 주님 곁에만 있을래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가면서 뭐라고 하라고 했는가? 자,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죠. 그 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 너희도 그 일을 나랑 같이 하자. 지금 이 초대를 하시는 거죠. 이 놀라운 초대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강아지가, 고양이가 다니면서 천국을 선포하고 오늘 본문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못해요. 그 누구만 하는 거냐면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마음의 넓고 깊음, 그 크기를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고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책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거죠.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합니다. 이 특권을 절대로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 가만히 있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런 걸 하라고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 네. 주님이 선택하신 바로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내 힘으로 하는 건가? 아니요. 아까 주신 권능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떻게 이 일을 잘 감당할까?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잘 하지?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치시는 거고 내가 회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통로가 되는 거죠. 간 사람만 확인하고 시도하고 해본 사람만 알게 되는 기쁨,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신 자리들이 있죠. 가정의 자리, 또 직장의 자리, 학교의 자리, 무엇보다 교회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이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 그렇죠? 누군가를 회복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거. 이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갈 때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죠. 9절과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 사람들 뭐가 있어야 이걸 하잖아요. 하다못해 여행을 가도 경비가 드는데 이 사람들 사역하는데 경비 들잖아요. 그런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죠.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도 사람에게 뭘 맡기고 일 시키면 그에 합당한 뭘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주인이 책임지는 사람이야. 너희 뒤에 내가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잖아요. 결국 경제적인 문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먹고 사니즘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도를 못하고 이것 때문에 순종을 못하고 이것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알게 될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가면 알아서 다 주실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가면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벌어서 먹든지 빌어서 먹든지 이들이 무언가를 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그 무언가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죠. 그냥 가면 모든 걸 다 책임준다. 그럼 다 가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가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근데 우리가 계속 이번 주간의 본문에서 본 기적은 일어나는 것인데 일으켜야 하는 거잖아요. 이 일으키는 것을 너희가 하면 일어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머물러도 됩니까? 같이 지내도 됩니까? 이거요. 모두가 다 환영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모두가 다 환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가 환영받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나 모두가 환영하진 않지만 그중에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기꺼이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찾아내요.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의 마중물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기적이 그들에게 생겨나는 거죠.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하고 있죠.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근데 어떻게 책임져 주는가? 우리가 시도하는 방식이 응답받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두도록 해 주시는 거죠. 항상 이런 사람들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모두 다 환영하고 모두 다 잘 대접받으면 다 가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어떨까요? 온 게 후회가 되겠죠. 괜히 왔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여기 왔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려고 여기 왔나? 이런 온갖 생각이 다 들겠죠. 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막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생각하라고 얘기하는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듯 떨어버려라.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일해도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도 고치고 회복시키고 다 하는데 그들은 전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잖아요. 똑같아요. 권능으로 일해도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나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참 믿음은 신비하죠.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것이죠.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시죠. 결국 이 본문은 뭐냐면 제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제자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가? 제자가 그 사역을 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인가? 이런 걸 보여주죠. 이걸 잘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 함께 나눴지만 제가 오늘 꼭 기억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보내시며 우리도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가 있어요. 보내시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시면 또 거기 가서 충성하시면 돼요.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충성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라는 거. 우리는 통로일 뿐이라는 거. 이걸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